아재 개그가 유행한다면서요. 아재가 무슨 말이에요? 아재, 아저씨라는 말이죠. 그 개그가 유명한데요. 저도 한 번도 그 코너를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제가 아재 개그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악기팀 애들이 잘 맞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잘 모르죠. 열바다. 열받는다. 열바다. 사장님보다 높은 사람은요? 사장님보다 높은 사람은 오장님이랍니다. 오장. 임금님이 궁에 가기 싫어할 때 하는 말은? 진짜 제가 답을 얘기하네. 궁시렁, 궁시렁. 궁시러, 궁시러. 그런데요. 화장실에 방금 다녀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랍니다. 일본 사람. 일 보고 나온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의사들이 좋아하는 시간은 내시경을 좋아한답니다. 내시경. 어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은 배철수래요. 배철수. 이 말은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영어로 가다가 무슨 말이에요? 고우잖아요. 고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come이랍니다. come. 자꾸 사람들이 연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싫어할까요? 고대 사람들이 싫어한답니다. 고대 나온 사람들. 요즘 유행하는 이 아재 개그가 이런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건 말장난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말이나 언어, 특별히 동음이어. 그러니까 발음은 같이 하는데 뜻은 달라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나와요. 키. 네 키가 얼마나 크냐 할 때 키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키는 뭐예요? 열쇠를 또 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음은 똑같이 하는데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여러분 말장난한다고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런 간판도 있대요. 상호가 있죠. 여러분 복 알죠? 복. 복지리. 그거 끓여가지고 먹으면 아주 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복집 음식점의 간판을 뭐라고 지었느냐? 국민행복. 국민행복. 그리고 복자에다는 그 복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간판을 달아놨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전, 그 파전 같은 거 먹는 전집 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간판을 지었냐면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그리고 피자집.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피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미래 소망이 없다고 어깨를 쫙 쳐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피자집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어깨 쭉 피자. 어깨 쭉 피자. 이렇게 상호도 지었대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마디의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치밖에 안 되는 철을 우리 펜 있죠, 펜, 글을 쓰는 펜촉, 그거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 촌철살인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한마디의 말, 짧은 한 문장의 글로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상에서 험악한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댓글 한 줄이 아주 잘 나가던 가게도 망하게 만들어요. 문을 닫게 만들어요. 한 치도 안 되는 칼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 아주 짧은 글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장사 잘 안 되는 가게도 여러분 한마디의 그 인터넷 SNS상의 댓글이 그 가게를 잘 되게 하고요. 잘 되는 가게도
그냥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 언어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에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르게 되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면서 한 족속이었던 사람들을 여러 족속으로 나뉘게 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다르게 했어요. 만약에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과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과 언어의 능력도 거두어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 언어의 능력은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말과 언어는 다르게 되었지만 말과 언어의 능력은 여전히 있게 된 것입니다. 말과 언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통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몇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말의 능력, 언어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덩치가 큰, 우리보다 힘이 센 말이 있어요.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뭘로 사람이 제어합니까? 보면은 여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 재갈을 물려갖고 그걸로 이 말을 통제를 해요.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힘센 말, 덩치가 큰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재갈이지만 그 재갈로 말의 온몸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치의 혀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이 말을 배를 조정하는 지극히 작은 키, 핸들로 비유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요. 바다를 향해서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큰 배를 선장님이 뭘로 조정을 해요? 자그마한 핸들이 있어요. 운전대 핸들. 그 키로 조정을 합니다. 말이 나오는 혀, 이 혀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혀 놀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이 말을 어마어마한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로 비유합니다. 무심코 버린 아주 작은 담배 불씨가 어마어마한 산을 다 태워버려요. 아주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교회에서 막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 기도 속도가 빨라지기만 하면 막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 욕도 나오고 영어 욕도 나오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하다고 하는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너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집사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용하다는 권사님들, 용하다는 부흥사들을 다 쫓아다녔대요. 10년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아주 여기 은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무려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귀신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여자 집사님이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 언어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대단한 말, 언어의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 언어의 능력을 첫 번째로 뭘로 표현을 하냐면 단물. 우리가 하는 이 말, 언어의 첫 번째 능력은 단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말,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사람을 살맛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의 능력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웁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착하고 성실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축복의 통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단물의 능력이에요. 단물의 능력. 또 한 가지 말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쓴물 또는 짠물의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축복받는 인생을 오히려 저주받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버립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저 밑바닥으로 추락시켜버리고 완전히 타락시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매장시켜버려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말, 언어는 단물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처럼 말은 쓴물, 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언어 생활에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새치혀로 하는 말들이 어떤 능력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단물의 능력, 축복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일부 때에도 아멘이 적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다시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의 이 새치어의 말이 단물의 능력, 축복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언어 생활이 쓴물, 짠물의 능력, 이 저주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날마다 축복의 능력이 있고 단물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으로 힘이 들어요.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 언어 생활에 전혀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 이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생각도 더 깊이 하고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는 바지만 가끔 아유, 목사님은 강단에서 저런 단어는 안 쓰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단어를 내가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강단에서는 그런 단어를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정말로 신령한 이 양식을 잘 먹여야 되겠다 기도하고 올라와도 여러분, 제가 가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돼요. 우리의 이 새치어로 말하는 그 말의 단물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축복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길들여야 돼요. 쓴물, 짠물의 능력이 나오지 않도록 저주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도록 우리가 길을 들여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훈련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 통제하는 것, 길들이는 것도 어려워요. 오늘 8절 말씀처럼 혀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축이라고 합니다. 가축. 사람이 길들이기도 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가축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돌고래쇼 봤어요? 바다에 사는 그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그 돌고래도요, 그 길들입니다. 여러분 물개쇼 봤어요? 물개들이 막 나와갖고 앞발로 박수치고요, 농구도 하고, 그거 막 길들이잖아요. 그리 멀지 않는 옛날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 멀지 않는 옛날에는 무슨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쥐 잡는 날. 네. 텔레비전에서도 오늘은 쥐 잡는 날입니다 하면서 뉴스로까지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공짜로 쥐약을 받아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쥐약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받아온 쥐약을 각자 집집마다 나누어 줘요. 그리고 일제히, 동네가 같은 날 일제히 쥐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약 먹고 죽은 쥐 꼬리를 다 잘라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동네는 엄마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보고도 하고. 기억나요? 네. 근데 이 쥐 잡는 날에 쥐만 잡는 게 아니에요. 뭣도 잡아요? 집에서 키우는 닭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저 죽어져 있어요. 여름에 보신탕 해먹으려고 키웠던 개도 다음날 나가서 보면 저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개예요, 개. 쥐약을 놓기 전에 닭들도 다 닭장으로 집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예요, 개. 개도 묶어놓긴 묶어놓는데 문제는 이 쥐약을 먹은 쥐가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그 개집 가까이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자기 집 앞에 죽어있는 그 쥐를 먹어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쥐약 놓는 날, 쥐 잡는 날 2, 3일 전에는 집집마다 요란합니다. 왜요? 그 똥개 훈련시키느라고. 어떻게 훈련하느냐? 개를 딱 목을 묶어서 딱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죽은 쥐 한 마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면 개가 킁킁거리다가 그 죽은 쥐를 탁 물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주인이요,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 쥐딩이를 사정없이 때렸지. 먹지 마!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툇마루에 앉아서 또 지켜봐요. 그럼 이 개가 꼬리를 싹 내리고 있다가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발로 건드려보고 확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가지고 그 쥐딩이를 팍 치면서 먹지 말라고. 이것을 며칠간 훈련시켜요. 3, 4일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쥐약을 놓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혹독합니다. 그래서 3, 4일 훈련받은 개 여기 휘초리 자국이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쥐 잡는 날 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능히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혀를 온전하게 길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말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이 항상 좋은 것,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좋지 않고 옳지 않다면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능적인 것이 좋지 않고 옳지 않다면 그건 역시 적절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혀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는 이 훈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자주 실패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혀를 끊임없이 길들이는 사람, 언어 생활을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 여러분, 침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침묵 훈련. 이 침묵 훈련은 쓴물, 짠물, 저주의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훈련입니다. 가당치 않은 비판, 모함, 참소, 불의한 재판, 억울한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말없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침묵의 영성입니다. 억울합니다. 불의합니다. 모함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칼이 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이는 화살이 되어 나옵니다. 독사의 독처럼 분노 가득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대요. 사람이 막 분노가 가득할 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때 튀는 침, 그 독이 가득하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부모님, 어린 시절 막 분노하면서 선생님이 쏟아 놓았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처자예요. 지금은 처자가 아니죠. 저보다 1살 어리니까. 이러면 그 처자는요, 학생 때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야, 너는 치마가 별로 안 어울려, 너 앞으로 치마 입지 마라.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아줌마가 됐는데 치마를 안 입는데. 여러분,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쏟아낸 한마디의 말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게 하고 수치심과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해요. 그러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상할 때, 그때 더더욱더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남으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영성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인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정하는 훈련은 단물의 능력, 축복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단물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축복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중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 분모를 찾는 그런 훈련이에요. 온유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인정하는 말은 상대에게 용기를 불어일으킵니다. 인정하는 말을 함에 있어 훈련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입과 혀가 자신을 환난에서 구합니다. 지켜줍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잠언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군들이 가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탐을 하고 온 그 땅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서 이 전쟁의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가, 아이고 하면서 막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 싹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설령 하나님 그러시진 않았겠죠. 제가 옮기는 말이에요. 그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빙빙 광야를 돌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 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어요. 1세대들은 다 죽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다 죽게 만들어요.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축복하고 그 축복을 하는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막 이 쓴물, 짠물의 능력, 저주의 능력이 나오려고 하면 침묵하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말은, 인정하는 말은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요, 내면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말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말,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상대방에 줍니다. 내면에 미움, 저주, 사악함, 험담, 거짓,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난과 욕설과 저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온순함, 부드러움, 격려, 위로, 진실, 착함, 공감, 이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언어에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오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즐거워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바고 저도 경험한 바예요.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그 말은 그냥 안 하고 속에 담아두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했을까?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있어요. 어떤 때는 집에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 걸 생각하니까 참,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은 참 잘해준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뭔가 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그 말을 했을 때는 나 자신도 마음이 어떻게 좀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 좋은 말 해주고 왔으면 왠지 기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물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내 내면 깊숙함으로서 나오면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항상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아까 제가 앞에서도 시편 거기서 얘기했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아름답게 가꾸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늘 새롭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져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단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물,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훈련하지 못해서, 재갈을 먹이지 못해서 가끔 쓴물을 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침묵 훈련을 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그 말만 하는 훈련을 하고 나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언어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많은 동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말을 통해서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0